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물 좀 주시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거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리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더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가지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안식,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던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의 안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서 안식하였던 이 가나안의 안식. 세 번째는 성도들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던 인생들이 대속하신 주님을 인해서 이 죄의 형벌로부터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이 성도들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의 안식.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일들을 쉬고 누리게 되는 온전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이제 성도들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말씀을 인용을 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오늘 본문 말씀에 전에 있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 이 본문에서 성도들이 얻게 되어지는
두 가지 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옴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안식. 두 번째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움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쉼, 안식. 이 두 가지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얻게 되어진 이 안식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안식이죠.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아주신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이 이제 안식을 얻게 되어진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는 이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안식이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실패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병들게도 되어지고, 또 가난도 겪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만,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이 누리는 이 두 가지 안식, 주님을 만날 때 얻게 되는 안식, 그리고 만난 이후에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얻게 되는 이 두 가지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안식일에 허용되는 그 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도 할 수 있는 일, 이 일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안식일에도 허용되어진 일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안식일에 허용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니까요. 그죠?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안식일에 일하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10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번 출애굽기 35장 3절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5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 시작.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불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모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도 피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일하면 안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이제 박혀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일하면 안 되는 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세 가지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안식을 얻은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
이것이 바로 안식을 얻은 우리들에게 남은 생애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안식일에 허용되는 일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았죠. 안식일을 범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가지고 주님을 송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제 3절, 4절 말씀에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진설병을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율법으로 그만 이 진설병을 먹었던 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시기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왜 다윗이 사울의 시기의 대상이 됐죠? 블레셋하고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실수한 거예요. 지금 버젓이 왕자에 있는 사울을 깎아내린 것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을 높였기 때문에 이제 이 사울이 위기 의식을 갖게 된 거죠. 야, 여론이 다윗에게로 돌아섰구나. 이제 다윗에게 남은 것이 왕자 외에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자기 그 왕자를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서는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그 살해 계획을 듣게 되고 이제 사울을 떠나서 피난을 가게 됐는데 성막이 있는 도베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인가요? 아히멜렉이죠. 아히멜렉에게 이제 먹을 것이 없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은 없지만 하나님께 드렸던 이 진설병이 있기는 하다. 너희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집을 떠난 지가 3일이 지났는데 여인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어진 이 진설병을 그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먹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금했는데도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것을 먹은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동일하게 안식일 날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이것은 이제 안식일 날 그만 해서는 안 되는 일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변론을 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죄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제자들이 율법을 범했다고 송사를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도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일은 허용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송사하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은 금식하나요?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안식일 날은 이제 이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이 안식일 날에도 음식을 먹는 일, 또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 이런 일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얻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식주를 위해서 우리들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동은요, 신성한 것이에요. 신성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전도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것만 신성한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도 신성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고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직장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거기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은 사람들이 이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어진 것은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 물론 천국에 가면 일하지 않죠. 그러나 여기 이 말씀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주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경작하라고 했습니다. 경작이 무엇이죠? 일하는 것이잖아요. 씨 뿌리고 김매 주고 이렇게 이제 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벌로 일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요, 신성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 때로는 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직장에서 이제 죽게 하듯,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이고 꾀버리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직장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굽니까? 다니엘이 이제 그 송사를 받았을 때 그에게서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을까 해서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는 이 고관 대작들이 다니엘에게서 어떤 문제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만 그에게서 아무런 태만한 일이나 부정한 일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는 왕이 자기에게 준 그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에요. 왕이 자기에게 맡긴 그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이에요. 그 왕이 자기에게 주었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근무 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든지 또 공적인 자금을 다른 데 유용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가 안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는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먹고 사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일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이 없는 한 우리는 모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이런 성도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일할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두 번이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4장 11절, 12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아마 이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또 손으로 일하는 것을 힘쓰지 않던 그래서 외인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확 가리는 이런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그리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권면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더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랬죠? 예. 일하기 싫어하는 자가 있으면 도와주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가서 일해서 먹고 살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예. 이 가난한 나라에 가면요. 그냥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멀쩡한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서 일해서 먹고 살으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아이들도 이제 그런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제 그 도와주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그 NGO를 만들어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도와줍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살던 아이들을요, 그 합숙소에다가 집어넣고 밥도 먹여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애들이 탈출을 해서 나와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길거리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요 탈출을 해서 나와요. 그런 애들이 오히려 그런 데 들어가서 아니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돕지 않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도 말게 하라는 거예요. 먹지도 말게 하라. 박창수 형제님 아멘이죠? 제일 마음에 드는 말씀일 것 같아요. 박창수 형제님이 자녀들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는 거죠. 옛날에 막 지금 또 이런 얘기하면 말씀 길어지는데 그래도 생각이 나서 얘기를 좀 합니다. 옛날에 이봉영 형제님이 그 자녀 넷을 어릴 때 키울 때 이제 저희들이 아마 네팔에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이봉영 형님 집에 그 방문을 해서 이제 그 과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사갖고 갔어요. 빵, 과자. 그래가지고 이제 풀어놓으니까 뭐 소망이 뭐 주은이는 그때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어요. 조금 했을 때 같아요. 네. 뭐 소망이, 영광이, 뭐 기쁨이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막 소망이가 제일 맛있게 막 먹고 있었어요. 덩치가 있잖아요, 소망이가. 근데 자기 엄마가 너네 이거 먹으면 밥 안 준다. 딱 이 한마디를 하니까 어머니 밥 주세요. 그래서 빵을. 예. 그 애들은 밥을 먹게 하려면 다른 거를 주지 말아야죠. 예? 그러니까 일을 하게 하려면 일 안 하는 사람들에게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교회에 모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는 일 못지않게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의도식하게 하지 말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네팔에서 많은 젊은 기독교인들이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방편으로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갔을 때 타시 라마라고 하는 형제를 만났는데요. 형제가 아주 기뻐해요. 저를 만나가지고. 왜 그래나? 그랬더니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모아주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내가 할 테니까
자기를 후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자를 만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직장에 가서 일하면은 힘든데 이 일이 이제 쉬운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이제 뭐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의 종은 주님이 부르시니까 급할 거 없다. 네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주님이 너를 전 시간으로 필요하면은 불러내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직장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실망을 하고 인도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인도 가가지고 아주 훈련을 그냥 세게 받고 돌아와가지고 네팔에 와서는 이제 학교에 취직을 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주님의 일을 하게 됐죠.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실 때도요, 자기의 일에 충실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놀고 먹는 사람들, 무의도식하는 사람들 주님이 안 부르세요. 네. 다윗을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양치기 할 때. 그죠? 양을 열심히 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디서 부르셨죠? 그물 치고 있을 때. 그죠? 네. 나 이제 그물 그만 칠 거야. 주님 일을 할 거야. 이렇게 했을 때가 아니에요.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마태도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 그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러나 또 일에 너무 빠져가지고 주님의 일보다 자기의 일이 더 우선인 사람들은 또 주님이 못 쓰셔요. 네. 쓸 수가 없잖아요. 모임에 오라고 해도 나 바빠요. 주님께 드리라고 해도 나 이거 뭐 살 게 많아요. 쓸 수가 없잖아요. 자기의 일에 충실해야 되지만 그러나 일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일에 있는 자들을 주님이 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감독의 직분을 얻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장로가 되어질 사람들은요, 젊었을 때부터 남다르게 선한 일, 주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요, 그 일을 우선순위로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교회에 빠지질 않아요. 네. 그리고 자기의 그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그 가족들이 복음 듣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의 일에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하는 이런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보면 장로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네. 주님의 일에, 자기의 일에 충실해야 되지만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결국은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안식일 날 먹는 식사를 하는 또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이 일을 허용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2장 5절 6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어,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 안식일에도 허용되어지는 일,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는 일입니다. 사실 제사장들은요,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이 더 많습니다. 다른 날보다. 다른 날 하는 일 플러스 안식일 날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진설병을 안식일 날 교체를 합니다. 12개의 떡상 위에 놓여진 이 12개의 진설병을 안식일 날 교체를 해요. 다른 날은 없는 일을 이 안식일 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식일 날은 상번제, 항상 드리는 이 번제 외에 안식을 위한 번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은요, 오히려 제사장들은 더 바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이제 일하는 것은 안식일에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안식을 얻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성전되어진 주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야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일. 이 일이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인 안식을 얻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 여기 이제 두 개의 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이건 옛사람이죠. 옛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옛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 새로운 이 새로운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와 같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이제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살아난 우리들,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는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를 위해서 이 살던 삭개오, 그가 세리장이었죠. 이때 당시에 세리들은 월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얼마를 받아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자기가 취할 금액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사람들이 이 세리였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생하고 있으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철면피들.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어요. 자기의 동족의 피라도 빨아먹고 자기가 잘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것을 더 이상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공갈 협박해가지고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나 쳐서 내가 되갚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냐고. 죄인된 자기를 만나주신 그 주님, 자기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이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있으면요, 냄새가 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질 않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요, 그곳에 사람들이 오고자 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타적인 사람들. 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누구의 것으로 여긴 겁니까? 주님의 것으로. 네. 주님이 원하시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이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나의 남은 생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 가운데서 실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악취가 나는 곳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드는 것이에요. 예. 이 행위로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을 잘못 이해를 해서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하시던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우리 교회는 헌금 안 하는 교회야.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벳바게에서요,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면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끌고 올 때 그 주인이 무슨 말을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주님 그 사람을 아셨던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요구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이 벳바게에 그 사람 집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우리 교회는 헌금 안 하는 교회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야. 이게 자랑입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도 안 하고 철야기도도 안 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하는 교회야. 이게 자랑일까요? 아니거든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모였죠?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네. 날마다 모였어요. 그래도 날마다 모이는데도 도대체 일주일에 몇 번을 모이는 거야. 어? 불평하는 성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네. 모른다고요? 모르죠. 마태복음 12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자들이 무죄라고 변호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죄를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제자들이 무죄라는 거죠. 두 가지 이유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무죄라고 이미 변호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먹은 행위는 일상적인 안식일 날도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 날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제자들이 한 일은 무죄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죄를 입증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의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 안식을 지키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죠.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릴 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지 알지 못하고 드리는 그들의 그 형식주의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들과 이제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아내가
마음이 여러분과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어요. 마음은 다른 데 있어요. 몸만 같이 있어요. 어떻겠습니까? 그런 아내와 여러분들이 산다고 한다면. 상원이 형제 어디 있어요? 응? 만약에 아내의 마음이 나한테 없어. 몸만 있어. 이거 즐거운 생활이 될까요? 결혼 생활이 될까요? 하나님도요,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자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 자비는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때가 됐으니까 성전들만 밟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형식주의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형식주의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요일 날 됐으니까 가야지 뭐.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마음은 이제 낚시도 가고 싶고 어디 동창회도 가고 싶고 뭐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냥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마음 없이 이렇게 주님께 오는 거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분께서 이 가난한 인간들에게 주님 앞에 양도 잡아 바치고 소도 잡아 바치고 왜 주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까요? 주님이 정말 그것이 필요했을까요? 아니에요.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뭐라고요?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마음을 원하신 거예요. 근데 마음 없이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 형식주의. 그래서 이들이 마음이 없는 것이 그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눈먼 것, 그 다음에 저는 것, 그 다음에 병든 것.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에요. 사실 이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면서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송사를 한 것입니다. 당신이 가르친 제자들이 당신이 가르치는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당신은 부자격자입니다. 이렇게 송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자격이 아니라 너희가 무자격이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보고 배우는 거죠. 마음 없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제자들이 배나 지옥 자식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9절에서 13절에는 이제 세 번째 안식일에 허용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이제 9절에서 13절에는 안식일 날 주님께서 회당에서 한쪽 손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말린 한쪽 편 손이 말린 사람의 그 손을 펴주는 고쳐주는 이런 일을 하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안식일인데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다. 꺼내내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당연히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이 양을 구해내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안식일 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인가 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인데요. 무조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일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일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곤궁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와 같은 일,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허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 날 이 손마른 이 병든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대표적인 일 무엇이죠? 네, 복음 전하는 거죠. 결혼이요? 맞아요. 전도. 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사도 바울이 갔어요. 왜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은 끝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내게 주어진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이 들여진다 할지라도 괜찮다고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대표적인 이 삶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편 46편 2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 이 기가 막힌 웅덩이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요. 늪을 얘기하는 거예요. 늪.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놔두면 죽어요. 완전히 그냥 늪 속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강아지가 늪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넌 이제 끝났다. 왜 거기 들어갔냐? 내 옆에 붙어 다녀야지. 그렇게 하고 외면할 사람 없죠.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이 그 늪에 빠졌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그 늪에 빠졌습니다. 지금 영혼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네. 그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안식일 날 웅덩이에 짐승이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하물며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늪 속에 빠져서 지옥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지옥 갈 거예요. 그들을 건져주는 일, 그들에게 복음 전해주는 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을 받고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는 찬양의 제사, 예배. 또 하나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제사. 근데 이 두 가지는요, 사실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제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 이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 전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 복음 전해 주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리고 그들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이 나눠주는 이와 같은 일이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동대의 초대 학장이셨던 김영길 학장님을 아십니까? 모르세요? 그분의 이제 교육의 모토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영어인데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느냐? 세상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그러니까 이 교육을 하는 목표가 뭐냐면 이 학생들이 배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배워서 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배워가지고 남 등쳐먹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세상이 부패해요.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하는 여하튼 사람들을 통해서는 세상이 변합니다. 예.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마음문을 여는 거지요. 듣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혹시 장사하시는 분이 우리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 장사하시는 분들이요,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해야 돼요. 어제 우리 일하다가 물건이 부족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그 물건을 사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박재석 형제님이 아유 거기 내가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가고 싶다고. 왜 싸웠느냐면요, 얘기를 하는데 갔는데 이제 물건을 샀는데 조금을 산 거예요. 물건을 그게 필요해가지고 샀는데 현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조금을 사면서 이제 카드를 내니까 물건을 탁 팽개치면서 이 주인이 안 팔아.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거기를 안 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럴 때 오히려 친절하게 이렇게 했더라면 계속 손님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전도지라도 한 잔 주면 기쁨으로 받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하면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도를 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네. 성도들의 이 선행과 구제가 복음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가 밑에 이제 쉼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쉼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나시는 자매님들이 오셔서 좀 봉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언제라도 와서 차를 마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허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흩어 구제하여도 풍성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물론 우리의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되지만
투자하는 것이다.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다. 영혼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